안녕하십니까? 예, 예. 첫날에 여기 남원에 올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의 압박이 크고 성도님들의 사랑에 부응해야 되는데 실망시켜드리면 어떨까 그런 압박이 컸습니다. 이제 그런데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이제 돌아간다는 기쁨도 있지만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교제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계시된 나타난 우리 주님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주제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졌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그같이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독교의 또 일부분에서 또 한간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잠깐 입으신 것이지 온전한 사람이 되신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부류들이 있고 또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게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 참 이게 한계를 가진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육신은 참 신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을 펼쳐서 읽게 되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앞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던 세례 요한과 좀 사뭇 다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에 관한 상세한 기술인데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름이 사가랴, 아버님은 사가랴고 어머님은 엘리사벳인데 이 부분을 기록하시면서 이제 1장 어디가 있을까요?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인데 천사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냐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과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족 관계인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다만 주님의 전령으로서 앞서 오신 위대한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소개함에 있어서 예수님과 그 부모님 사이에 친족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아무런 인간관계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한 분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간이 있고 또 이종사촌이 있고 고종사촌이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 인간관계가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역시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오시는 과정을 세례 요한의 그 출생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친족 관계에 있는 주님과 세례 요한이 그런 인간관계가 여느 사람들의 출생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대하시게 되면 친숙하게 다가오는 단어들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특징적인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특징적인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엔 그러면 어떤 특징적인 단어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어떤 특징적인 단어들이 쓰였을까요? 네? 예. 인자라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은 동네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자라신 동네들이 기억이 있으시죠? 특별히 사람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유년 시절에 대한, 고향에 대한 향수가 더 이렇게 깊게 자리 잡는데, 저도 이제 광주를 떠나온 지 십수년이 돼서 고향을 가보고 싶고, 가게 되면 제가 태어나서 살았던 동네,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아련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꼭 그곳을 들리고 싶은데, 때로는 피치 못해서 못 들릴 때도 있지만 불어 시간을 내서 그곳에 가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린 시절 그 모습이 고스란히 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 바뀌어가지고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되새길 수 없는 아쉬운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동네라는 단어가 아주 줄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여느 사람들처럼 태어나서 자라난 동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적이란 단어가 누가복음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호적이란 단어, 동네라는 단어가 친숙하게 기록되고 있고, 1장에만 또 특별히 기록된 단어가 있는데 궁일이 여기시다. 1장 54절, 50절, 58절, 78절, 72절 이런 데 보면 궁일이 여기심을 인합니다. 궁일이 여기셨다. 왜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창조주로 우리의 재판관이셔요. 재판관의 권리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그냥 말씀으로 그분의 주권하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리가 그분에게는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이것은 먼저는 긍휼하심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누가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룻기서, 이 룻기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짤막한 한 가정에 일어난 드라마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모친님들 자매님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룻기서는 한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드라마 형식으로 서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에 내려가 살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실은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머무는 장소고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곳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인데 모압으로 감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황폐함, 손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받게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축복된 구원함을 입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과 실수로 허물로 죄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축복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한없이 황폐해졌을 때 어떻게 회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구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룻기서가 구속에 관한 이야기로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등장하는데, 기업을 나오미가 다 모든 재산을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이 보아스가 자기의 기업 물을 자인 것을 몰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뒤늦게 알게 돼서 이제 그 보아스를 통해서 기근으로 잃어버렸던 그 손실보다도 놀라운 구속자인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인해서 후에 얻는 축복이 더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 책이 룻기서인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인 손실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락의 길로 들어섰던 우리들이 회복되게 되면, 주님 안에 새롭게 회복이 되면 그 놀라우신 구속의 전문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룻기서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가까운 친족이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가까운 친족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가까운 친족이어서는 그 기업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두 번째는 유력한 자여야 돼. 재산이 충분히 그 잃어버려진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재산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부유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 모를 자로서는 이제 룻기서가 보여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실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에는 기업을 물러주겠다, 구속하겠다 해놓고 룻이라고는 이방 여인을 안으로 얻어야 된다는 조건이 추가되니까 그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게 되는데, 구속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간추려서 보면 먼저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룻기서가 구속에 관한 좋은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은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또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가 몇몇 가지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저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온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같은 관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족보의 순서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조상들로부터 요셉에게 이르는 족보예요. 순서가. 근데 누가복음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관점에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 같은 순서를 띠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족보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뿌리 찾는, 우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찾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여러분들 족보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위로부터 내려와서 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나로부터 내 조상들이 거슬러 어떻게 우리 조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왕들에 관한 족보는 태정, 태세, 문단세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인데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 마리아의 족보인데 거슬러서 올라가는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2장 7절을 보십시다. 제가 좀 옷을 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천하에 호적하라는 영이 내려서 예수님의 부모님 되시는 두 분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게 될 때 6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분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첫 아들이다, 맏아들이다, 장남으로 태어났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독자들이 많아서 첫 아들이란 말이 무색하기도 합니다마는 주님은 장남으로 한 가정에 태어났다 이렇게 소개되고 계시고 그분이 강보에 쌓여 있다. 근데 이것은 2장 12절에 가면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시는데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연약한 강보로 싸지 않으면 그분의 육체의 생명에 보통 아이들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포대기로 싸지 않으면 이 아이 건강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이 어머니 뱃속에 연약한 모습으로 보호되어 있다가 갑자기 세상 밖으로 출현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당하는 외부의 환경에 적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어난 아기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 올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강보에 쌓여 계실 수밖에 없는 이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린 이것이 그가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큰 표적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지금 마태복음에는 주님의 출생이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최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위험을 감수하고 여행을 해서 아기께 경배하는 이 같은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누가복음의 출생은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어떤 면에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소시민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쉽게 접할 수 있는 특별하지 않은 우리 이웃들 중에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첫 세상 출현이 증거되어졌고, 그들이 천사들의 전한 소식을 듣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러 와서 아기께 경배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누가복음은 주님에 대한 여러 이적에 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와 같이 주님이 영광을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은 주님이 영광 받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 이후.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주님이 친히 직접 영광을 받는 내용이 결코 기록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런 내용으로 성령께서 특별하게 그와 같은 부분을 관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찬양 받으실 분은 한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천사들도 경배의 대상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결코 영광 받는, 직접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의 주님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태어난 그 친족 관계, 또 그분이 태어나신 동네, 또 그분이 호적, 또 강보에 누인 이와 같은 모습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정 환경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24절, 2장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무슨 말씀인가요? 거기 여러분 성경에 혹시 그 난해주에 표시된 것들이 있습니까? 디귿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있네요. 레위기 12장 8절, 5장 11절. 여인이 산 후에 정결케 되는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산모인 마리아가 애를 낳고 며칠간 부정하게 출혈이 있으므로 부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정결케 됨을 구하는 이 같은 것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보통의 가정에서는 어린 양, 순양, 송아지 이와 같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고, 가난한 경우에,
힘이 그곳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여기에 말씀처럼 산부들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득이 둘로 제사하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주님이 태어난 가정, 마리아, 요셉의 가정은 다른 보통 가정들이 자녀의 태어남을 축복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의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한데 주님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중산층도 아니고 유대의 빈곤한 가정에서 우리 주님이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우리 주님의 유일하게 유년 시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님의 유년 시절 41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제가 성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례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서적을 통해서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됐는데 유대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나이로 12살 되던 해 우리 나이로는 13살입니다. 율법의 아들이 되는 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바토라. 그게 일종의 율법에 대한 그때로부터 율법에 대한 책무를 지게 되는 그래서 일종의 성년식 우리들이 하는 성인식과 같은 의식으로 유대의 아이들이 12살이 되면 그런 전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을 접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크게 틀리지 않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다른 여느 유대 아이들이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유대의 소년으로 그와 같은 12살이 됐을 때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 같은 내용이 이 누가복음 2장 42절의 말씀이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뒤로 좀 가서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보다 2장 21절 먼저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러라. 주님은 유대인의 가정에 장남으로 태어나셔서 다른 유대 아이들이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한 것처럼 그분이 동일하게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3장 21절입니다.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특별히 인류의 구속에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그 일 때문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그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기록한 거예요.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별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 구속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와 같은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여느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지만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우리와 너무나 모든 면에서 한결같이 똑같은 삶을 생애를 사셨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 같은 증거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데 우선은 그와 같은 면에서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 역시도 유일한 누가복음에만 그분의 공생의 시작에 연령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모든 면에서 유대인의 한 사람이고 거기에서 특별히 뛰어나진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출난 분이 아니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또 갖게 되는 그런 모든 율례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특별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율법에 그 연령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몇 세입니까? 30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와 같은 연령이 30세쯤 됐다고 하는 것은 여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30대가 돼야만 그의 출생이 레인이라 할지라도 30세 이전에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와 같은데 주님이 지금 그와 같은 나이가 돼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 주님의 시험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시험의 내용과 4장이 비슷한 것 같지만 순서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자질 검증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관문이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내가 그걸 주겠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시험의 순서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앞에서 당했던 그 시험의 순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이 창세기에 처음에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지라 이생의 자라. 이 순서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 시험을 통과한 내용이 누가복음의 4장의 시험의 의미라고 생각이 되죠. 이제 또 누가복음에는 주님의 습관이, 사람이면 습관이 있잖아요. 주님의 습관에 관해서도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다,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땀을 흘리신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이 땀이 흘리셨다는 기록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여느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분의 생애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들과 모든 면에서 똑같은 삶을, 생애를 살다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시니까 잠깐 사람의 몸을 빌리시고 잠깐 그렇게 몸을 취하셔서 그렇게 하셔도 될 법한데,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읍수할 수 있는, 항변할 수 있는 피조물이 없을진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참 신비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되찾으시는, 살리시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각 복음서마다. 누가복음에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내용이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주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다든지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먼저 해서 사람들의 원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그냥 다가가셔서 그가 아무런 원함도 없고 반응도 없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알죠. 그렇다고 해서 다가가셔서 내가 너 병을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먼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필요를 피력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일관된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나인성 과부의 독자의 죽음은 특별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냥 주님이 가시던 길에 행렬을 만났습니다. 죽어서 슬픔과 함께 상여가 나가는, 근데 주님이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불쌍히 독자를 잃은 과부. 얼마 전에도 우리 형제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남편 잃고 아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는 실은 그 아들이 남편 같기도 의지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000번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은 우리들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되시어 오셨기 때문에 그 과부의 그 마음의 고통, 슬픔을 주님이 이웃의 한 사람으로서 여느 우리들이 그런 과부를 우리들이 봤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마음일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만 이 나인성 과부의 독자의 죽음을 요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죽음을 살리신 내용이 독특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웃의 슬픔을 같이 공감하고 보통 사람들처럼 그와 같은 것을 기록하고 계시다. 자, 이제 저는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전체적인 그 같은 관점을 압축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이 같은 질문에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실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는 쉽게 표현을 해버렸는데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 아픈 뼈 아픈 시대를 산 우리 부모님 세대들로부터 또 듣고 또 영상물이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사료들을 통해서 접하게 될 때 이 땅에 태어난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공분이 있고 근데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 노릇하는 순사 그 순사를 향해서 선한 순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이상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사마리아인? 결코 선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누가복음 10장에 이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이 땅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낯선 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이에요. 낯선 사람인 거예요. 스트레인저. 그런데 죄를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우리 이웃 중에 한 분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친히 몸으로 삶으로 그분은 그런 것을 겪지 않으셔도 전지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능히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친히 겪으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지금 이제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세월호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땅의 백성으로서 그 아픔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이 아니고 내 혈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워보지 못한 그 풋풋한 꽃봉오리 같은 아이들이 이 시대에 책임 있는 자들의 무책임 때문에 그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된 이 일 때문에 온 나라가 슬픔을 갖고 있는데,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위로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은 위로가 됩니다. 시랜드 사건을 통해서 유치원 아이들이 불에 타 죽은 사건 혹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세월호 참사를 겪은 부모들을, 그 시랜드 사건을 겪은 부모들이 찾아가서 위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위로했는지 제가 기사를 당시에 짤막하게 접했는데 다른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붙들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월호 참사의 그 부모가, 희생자 부모가 정말 보동켜 안고 울었을 때 마음이, 그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 권력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약속들을 하고 어떤 물건들을 주고 하고 해도 조금도, 한순간도 그 마음의 상처가 씻겨질 수 없었는데, 시랜드 참사에 부모들이 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부둥켜 안고 울었는데 마음의 위로를 경험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참 사람이 되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또 모두가 알 수 없는 나만의, 세상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같이 공감할 수 없는, 나만 겪는 고통의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같은 것을 먼저 겪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 주님은 이 내 사정, 이 내 형편,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이 고통을 그분은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열어서 보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시간을 몇 시에 끝나야 되는지 모르고 올라오겠습니다. 몇 시에 끝나야 될까요? 정해진 시간 원래 교회에서. 히브리서 2장입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사람이 되셨는데 법은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새 생명 안에서만 이 말씀이 받아집니다. 왜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죄로 인한 질고 속에 살아가는, 그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체휼하시기 위하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분이 구속자로서 룻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삶을 사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절로부터) 어떤 말씀입니까? 엠마오로 행하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되어진 일에 그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시리에 젖어서 옛 삶으로 회귀하는 어리석으며 안타까운 이 제자들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길에 동행하시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 괘씸히 여기실 만도 한데 저 같으면 정말 마음이 다칠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알아듣게끔 이야기하고 거듭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했건만 어두워진 마음에 그런 주님의 뜻을 뒤로하고 과거로의 삶으로 회귀하는 이들을 주님이 왜 찾아가셨을까?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32절에 그들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을 책망받기에 마땅한 제자들을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서 동행하시며 그들의 어두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고 뜨겁게 해서 그 시로 일어나 돌이키는 삶으로 이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들의 주님이시다. 여러분과 저의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들이 혹여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전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까이 오신 주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어찌 이 같은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키 어렵사옵지만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온전히 당신을 버려버리신 주님 사랑 때문인 것을 생각하게 되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 같으신 주님을 더 이상 힘들게 하거나 배반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